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을 합니다. 온전함을 향한 신앙의 여정, 이게 야고보서 주제가 되고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뭐 여러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나오고, 이 야고보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저자는 알았고요.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더서하고 이제 앞으로 볼 야고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둘 다 싫어했던 성경이다,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참 쓸모없는 책이 있을까,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책이었다, 이렇게 아주 비평을 하고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이신칭의입니다. 한문인데,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의 수준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겁니다.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교리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왜 루터는 야고보서를 정말 지푸라기 같이 가벼운, 또 가치가 없는 성경으로 여겼는가 하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행함으로 구원 못 얻는데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건 없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도 루터의 오해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과 행함을 대치 구조로 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알아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 것. 야고보도 압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는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냐? 그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 믿음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근거대로 살아야지 너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대치시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대조하고 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진짜 믿음을 분류해 내자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은 있다고 다 그러는데, 믿음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행하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방하다 보면 참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결국 신앙은 살아내는 거죠. 그게 야고보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란 누군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신칭이란 무엇인가 글로 쓸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믿음을 요술방망이처럼 여겨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되고, 믿음으로 나가면 막 되고. 그런 이 시대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한 절 한 절 좀 살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온전함이라는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온전하다는 게 뭘까? 뭐 제가 원어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온전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사과가 온전하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콤달콤한 사과의 맛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뭐가? 썩어버렸다는 얘기죠.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피아노가 온전하다. 그건 음정이 잘 맞도록 조율되어 있어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피아노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건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조율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망가져 버린 것이죠. 물고기가 온전하다? 물에서 헤엄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 바닥에 죽어서 딱 널려 있으면 그 물고기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온전하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답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하다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다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증거, 행함의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과가 맛이 나듯이,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피아노가 소리를 내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지표, 그 행동, 뭐 증거가 보여져야지 그 그리스도인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면 증거를 내셔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답을. 겉과 속이 다르다. 말은 많은데 지금 세상이 한국교회를 딱 바라보는 시선은 딱 말이에요. 말만 많다예요. 말만 많고 목소리 크고, 그러니까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얘기의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옳은 말은 많이 하는데 삶을 보니까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평가합니까? 안타깝게도 온전하지 못하다. 조금 기분 나쁜 소리 이해하고 들으실래요? 맛이 같다 이 얘기예요. 저 사과가 맛이 같다. 저 물고기가 맛이 같다. 저 피아노가 맛이 같다. 성경의 얘기대로 하다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다. 빛을 잃어버렸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여정이 이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볼 텐데요.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은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거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거든요. 유대인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어요? 아니면 흩어졌다고 얘기했습니까? 흩어졌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핍박받아 순교합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떠나고 그리스도교 교인이 됐다라는 뜻은 그 동네에선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은 안 팔아요. 안 만나줘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젖은 물건은 안 사요. 유대교로부터의 나옴은 생활 방식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고자 흩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 이런 데가 흩어진 교회죠. 거기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을 기점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딱 가보면 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힘든 거예요. 삶의 터전을 떠났다는 거고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에서도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고난입니다. 외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의 나중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마음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이방 땅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다 어떤 가치관을 따르냐면 세속적인 겁니다. 돈이 중요해요. 부자가 돼야 돼.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공격하여 들어온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예수님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내가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치관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가치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세속적 가치관도 매우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첫말에 뭐라고 문안을 합니까? 고생한다. 나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너희 참 고난받고 있지, 힘들지, 녹록하지 않지. 그러면서 2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 근데 기뻐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련이 아까 전에 그런 시련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공격들. 참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원어적 의미에서 고난, 시련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전체가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시험이 온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험 반드시 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이런 뜻이에요. 여기 시험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너희가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온갖 고난을 만날 때 이런 뜻이거든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별의별 시련이, 고난이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시련, 고난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시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어렵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로 좀 올라가 봅시다. 시험 볼 때 어땠어요? 즐거웠습니까? 기뻤어요? 이상하게 시험 볼 땐 잠이 더 와. 공부해야 되는데 막 힘들잖아요. 게다가 시험 보기 전날만 힘듭니까? 수학 시험 문제 딱 받아보니까 어때요?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들 때 기뻤습니까? 미적분 문제를 만날 때 즐거웠습니까? 아니에요. 왜 괴로워요? 답이 안 보이니까. 답이 보이면 즐겁겠지. 그런 아이들은. 난 안 보이더라고. 고난이에요. 고난은 시험이고 시험은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미적분보다 쉬워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철딱선이에요. 미적분 시험 때문에 힘들대요. 야, 인생 살아봐라.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시험 같죠. 왜? 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서 얼라이먼트 그 강사분 책 제목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미 과거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후회가 막 우울함으로 찾아오고, 특별히 미래가 나한테 계속 보내요. 뭘 보내요? 불안을 보내요. 너 잘못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려운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온갖 시련이 올 때, 너가 시험 볼 때, 인생의 시험 볼 때 기뻐하래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의 주제인 온전함과는 다른 원어이긴 하지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아주, 대단히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는 답이 안 보이는 것인데, 야고보서는 기뻐하랍니다. 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답이 아니고 좋은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풀 수 없는 것 같지만 답이 있어. 그러니까 기뻐해.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무슨 답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시지?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가? 그게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의 정체,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시련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험인데, 풀어내야 될 시험인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수 매겨보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을 시련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점수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자꾸 피하잖아요. 시련을 피하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점수를 알기 위해서라도 시련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100세의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100세의 생식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낳습니까? 사라의 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습니까? 기적처럼 낳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래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큰 고난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들을 바쳐요.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해 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식을 바칠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 고난은, 이 시련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점수를 알게 하려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은 뭐를 공격하려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알아야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모르면 그 시련이 나한테 고통만 주는 거야.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죠.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 지금 닥치는 시련도 다 무슨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공격하는 시련이고 믿음의 점수 매기려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22장, 창세기 22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아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시험의 목적이 있어.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용어인데 경외는 하나님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야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뭐 인간의 믿음에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1점 빼고 99점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90점을 맞았다 칩시다. 그럼 그 90점이 점수가 선생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은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시험을 통하여 너 점수 90점이야. 이게 이 시험의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 아세요? 몇 점인지? 왜 자꾸 모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왜 불안해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시련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행하고 왜 순종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의 점수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 70점이구나. 나 이 믿음의 점수를 높이고 싶어. 아, 90점이구나. 많이 좋아졌는데? 내 믿음의 평가가 가능해지는 게 시련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은 내 믿음을 점검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산성인지 염기성인지에 따라 색깔이 바뀌잖아요. 자,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인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믿음을 시험받고 합격점을 받죠. 이 합격점을 받고 인정받은 상태를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다웠다. 믿음의 사람다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해진 것이죠. 만약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 아들 못 바쳐요. 내 거예요. 라고 했더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맛이 갔다. 맛이 간 아브라함. 맛이 갔다는 게 뭡니까? 결국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올 때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대응하려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종려주일에 종려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내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생각했거든요. 신앙의 모든 목적이 자기입니다. 나 잘 되기 위한 것. 그렇게 해서는 시련을 못 버텨요. 왜? 시련은 나를 못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온전해지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련이 와? 내 믿음을 시험하네? 그럼 믿음으로 내가 대응해야겠네? 왜?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내 목적이 온전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시련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동되질 않습니다. 왜 믿음을 작동하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고장났는지 작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고장난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고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고난이 왜 힘듭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깨지는 게 힘드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지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 자식이 사라지는 것,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 다 나잖아요. 내가 아픈 거, 내가 없는 거. 그럼 우리가 기쁜 일은 뭡니까? 고난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게 갖춰지는 일들이요, 다.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시련을 이겨낼 수 없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안 깨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져서 온전해지는 데 있어요.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깨지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응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왜?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하고 좀 다르죠? 나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그 순종이 드러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온전함은 영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온전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NIVP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합격했던 게 그겁니다. 내 자식이야. 나는 깨져요. 그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온전함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순종하며 나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지도록 하나님 계속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누구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온전함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신앙의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왜 이러시지? 왜 나를 깨트리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시지? 왜 내 것을 뺏어가시지? 왜 나한테 돈 안 주시지? 왜 나한테 성공을 안 주시지? 다 I 메시지가 되면 자기중심성,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점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불안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이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온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바로 인내거든요. 이 믿음의 시련이 온전함으로 갈 때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련 왔고 다음날 짠 바뀌어가지고 온전해지고,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누구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온전함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가 온전해진다, 이 뜻이에요.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단어로 썼지만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온전함에 이른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표로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 가지 시련, 이건 믿음을 공격하는 시련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면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시련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 이 구조, 이게 야고보서의 구조예요. 좀 이론적인 것 같지만 이 신앙의 프레임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의 방향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면 그 길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하는 것,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온전하다라는 동사는 텔레이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텔레이오라는 뜻이거든요.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동사의 의미는 출발점에서부터 과정을 통하여 목적지에 이르다라는 3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련이 출발점입니다. 도착점은 온전함이에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시련 이후에 한참 뒤에 온전함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 기간 동안 뭘 이루라고?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지실 때 온전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가 인내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목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 십자가라는 시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함, 그 사이에 십자가라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할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참는 거예요.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견디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온전함을 위하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 길 갔거든요. 모리아산까지 80km입니다. 여러분이 아빠예요. 여러분이 엄마예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 3일 길 짧습니까? 72시간이라는 시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단지 3일이기 때문에 짧아요? 저는 죽을 것 같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몇백 번은 났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 혹시 이건 아닌 것 같아. 돌아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이런 말 하실 리가 없어. 난 깨지기 싫어. 내 아들을 잃기 싫어. 5만 가지 생각이 그 72시간의 시간 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인내거든요. 그 시간을 거쳐 모리아산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도달해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레는 하나님 보신다예요. 너의 인내 시간 하나님 보신다. 너의 삶을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뜬금없는 의문이에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막 성경적으로 옳지 않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묵상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도대체 이삭이 제물에 바쳐지는 그 순간 멈추고 주변을 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얘는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 딱 죽이려는 순간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 틱 걸렸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동행하여 그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그때부터 순양 걸려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완전하게 80km를 완주해서 과연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3일 전부터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을까? 제 묵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3일 전에 미리 순양을 그 나뭇가지에 걸어놨다는 것을 묵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3일길 완주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점수가 높아져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목적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 같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나면 뭔가 짠하고 선물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손해보기 안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죠. 얘가 지난번에 믿음이 70점이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본인이 90점짜리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 3일길을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시고 응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 목적을 안다면 내가 더 온전해지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나님 믿음 시험을 하시는구나. 인내해보자.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실 거야 라고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저는 기쁘게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시련이 오는데 대단히 기뻐할 수는 없지만 옅은 미소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내가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힘을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많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단지 다른 신에게 절했다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쪽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상업을 하던 고린도는 상업이 아주 번영했던 곳이건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교만해졌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먹고 살려면 조합이 필요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득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서 알짜 정보도 얻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장사를, 더 많이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 그 조합인데, 그 조합이 모였던 것이 신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고 모임도 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 조합을 탈퇴하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부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고지순하게 나 혼자 살려고 해도 회식에 가야 되고 술 문화에 빠져야 하고 때로는 부정을 저질러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십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하나님이 이미 마지노선을 정하고 계신다. 감독하고 계신다. 게다가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두 가지예요. 시험의 범위를 정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첫 번째, 피할 길을 내시거나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너희를 인내하게 하여서 합격점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는 민내라는 가사가 떠오른 겁니다. 후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네. 왜? 하나님이 감독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게다가 내가 인내하려고 애쓰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거나 그 위를 걷거나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방도를 마련하신다. 이 고백이 한 주 동안 우리의 고백 되길 바라요. 내게 닥친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나에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이 앞에 바다를 가르시거나 걷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에 가까워지려는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가집시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온전함에 이릅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가 용도가 있답니다. 제가 야고보서 주석서를 여러 번 읽는데 그 야고보서 주석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지붕 없는 교회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잘 정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밑받침이고 기둥입니다. 근데 교회가 온전하질 않아요. 왜? 지붕이 없어요. 기초도 튼튼하고 기둥도 서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비가 오고 미세먼지가 오면 다 들이쳐요. 여름이 오면 막 덥고요. 겨울이 오면 추워요. 기초는 쌓았는데 기둥도 세웠는데 지붕이 없습니다. 기둥 위에 지붕을 세워야 온전한 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기초는 있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너의 온전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지붕이 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건강해지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부흥케 하는 우리의 소명이에요. 말만 하는 거 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점수를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에 담아 우리 고백을 합시다. 내게 시련을 허락하셨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내게 허락하신 시련 이 시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멘.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사소한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위대한 나라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온전함을 갖추기 원합니다.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나 때문이라면 그 시련은 그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외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인내하려고 하지 않고 아등바등하겠죠. 일희일비하겠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믿음에 지붕을 세워라. 이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지붕 덮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재헌신하고 또 깊이 묵상하며 자기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